추석인가 보네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더운 여름에도 찬양 대원들이 별로 안 주더만은 추석을 맞이하니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네요. 역시 애들은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정과 환경과 분위기에 잘 휩쓸립니다. 사역하는 분들이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애들 신앙은 사실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때는 자기 마음 열심으로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하면은 참 제대로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열매,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렘넌트 사역의 열매를 좌우하는 데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을 거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염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 대통령부터 장관들이 자익사상에 빠진,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됩니다만 한편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이 통일이 돼야 되고 또 그것도 이 남북한이 이제 하나가 돼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보수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바라고 저 이북이 복음 듣고 복음화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지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실력 있는 인재들이 다 이 사상에 물들어 있냐? 그거는요 3, 40년 전에 이미 자의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학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대학에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대학에 들어왔는 이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세뇌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40년 지나고 보니까 뭐 똑똑하고 실력 있고 말빨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좌익에 빠져 있는 사람. 뭐 임종석 씨 같은 분들 뭐 굉장히 사실 뭐 지금 대통령보다도 지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어딜 때 보면 비서는 뭐 대통령 주위에서 그림자처럼 자기는 안 나타나고 보필을 해야 되는데 쥐가 앞에 나와가지고 뭐 설치는 보면 누가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참 역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다 대학에서 좌익사상에 물들었고 거기에 완전히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30년, 40년 전에 이미 이 좌익사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세뇌시킨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렘넌트 살 길, 우리도 살 길도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생 문제 해답으로는 해결 길은 복음 외에는 중적이 없어요. 이거를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교회도
진짜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고 이 복음으로만 인생 문제와 이 복음이라야 개인 살고 가문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재앙에서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완전 결론 난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죠? 복음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가는 데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때만 동원해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을 해본 걸 처음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요. 다른 것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때에 벌벌 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이 사역을 해보면 뭐가 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 못하도록 입을 딱 막아버려요. 참 신기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복음 성구를 쓰는데 그 성구를 쓰다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딱 빼고 쓰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현장에서 봐야 돼요. 말로만 듣는 게 이게. 그리스도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안 두려워해요. 세상에는 모든 지식인들이 최고로 뛰어난 지식인들이 다 해도 그리스도는 눈도 안 깜짝거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카톡을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전시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해도 거의 어른들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상징입니다. 미국 여러분 달러 1달러에 보면은 피라미드 있고 그 피라미드 위에 뭐 있어요? 눈이 있잖아요. 이미 사단이 사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 같지만은 오래전에 장악했어요. 워싱턴 그 백악관 앞에 그 거리에 거기에 세워진 이 돌로 만드는 거 어디? 옛날 옛날 이집트에 있던 그 탑이에요. 사단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강대국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만들어. 그 우상숭배 통해서 전 세계로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그리고는 그 강대국을 망해버리잖아요. 그것을 계속 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드시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대국이 되면 뭐예요? 자기 나라 섬기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지역에 그걸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마 역사상에 가장 화려했던 강대국이 뭐죠? 로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들, 반드시 로마가 섬겨드리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지식인이 모릅니다. 이거는 정치가가 몰라요. 이 사실은 종교인들이 모른다. 왜? 종교인들은 오히려 우상 만들어 섬기는 거니까. 교회도 몰라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만 알아요.
다시 미국에 그 건물 위에 피라미드의 눈 전리안을 딱 그려놨어요. 중요한 어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 이 스크린 보면 희미하게 뭐가 있습니까?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거의 교회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재앙을 닥쳐요.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그 원인이 뭔지를 거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왜 복음을 말해야 되는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이 렘넌트를 현장으로 가서 보여줘야 돼요. 잡아라. 성경에 있는 내용, 지금이나 모든 지금 사회의 문화가 뭐냐?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가 누가 지금 장하고 있냐? 원래 그러면 장악은 그 사람들이 실제는 어떤 단체냐? 역사적으로 늘 사단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사단에 장악되어진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양육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우연히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어떤 지역을 이렇게 달다가 보니까 문경 쪽에 가면은 이 도자기를 만드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면 이제 한 번씩 가서 그걸 이제 체험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흙인데 나는 만들면 이게 제대로 된 그릇이 안 돼.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데, 이상하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별 힘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인 그릇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문가는 달라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농사 짓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농사 짓는데 무슨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요, 체계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 농사에 대한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른이 평생에 교사 일을 하다가 정신적 문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할아버지 말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뭘 생각해가지고 농사 지은다고 하다가 그의 농사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봤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데도 지 고집대로 하더라고. 모르니 완전히 농사 망쳐버린 거예요. 일자 무식이라고 무시해진대. 아니에요. 평생을 농사 짓다 보니까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익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되고 뭐 때는 뭘 해야 되고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 교사 그리고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아이를 지금 양육하느냐, 그 사실 거기서 좌우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양육하느냐.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농사일은 저는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서 늘 봐왔기 때문에 보통 정성 드는 거 아니에요. 농부들이요, 여름 같은 경우는 한 4시 되면 일어나요. 그 4시 되면 해가 이미 날이 샌다니까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자기가 지금 짓는 그 논에 다 가보고요.
식사하기 전에 아침에 풀을 이제 집에 소를 먹이고 이런 짐승을 누이다 보니까 풀을 일단 한 지게 지고 갖다 놔요. 야, 여름에 농사 짓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어른들이 밖에서 생활해요. 밤늦게까지 일한다니까요. 뭐 9시까지, 새벽에 일어나면 한 4시에 일어났어.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정성 들여서 농사 짓는 사람이어야 소출이 제대로 나와요.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여러분, 렘넌트 사역은요 24시에 돼요. 모든 게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24시입니다. 그림으로 성공한 사람도 하가는 24시 그림만 생각합니다.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24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아이 키우는 부모가 조그만 아이에게 눈 떼보세요. 아이가 아프다니까요. 아까까지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뭐 아파. 가보면 이제 조금 눈을 조금만 떼어버리고 등한히 해버리면 아이가 이게 문제가 생긴. 여러분, 렘넌트 사역은 눈물로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 사역은 여러분 땀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한 인간을 제대로 키우려면 한 30년은 투자해야 되잖아요. 나무도요, 제대로 된 큰 멋진 나무는요 한 30년 길러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광야 40년간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권고하고자 함입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은 단순한 저주와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항상 은혜와 축복만 주지 않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제가 평생을 목회를 해왔으니까 왜 예수 믿는데 자꾸 어려움 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약속하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모든 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나 지금 다시는 교회 안 갈래요. 다음 주도 나는 교회 안 가요.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요. 야, 이런 말 할 때 진짜 목사가 신방하러 갔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오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옵니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인생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바로 되도록 징계 안 합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까지 말했다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왜 그렇지요? 자식은 어리고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은 건지 바른 건지 판단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길가 가보세요. 한눈 팔면 큰일 납니다. 지금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금 이게 위험한 일인지 아이는 분별을 못하고 그냥 지 좋은 대로 막 뛰어가잖아요. 막 달려가는 거, 가다가 넘어지고 앞에 돌 있는지도 모르고 돌부리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악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틀린 것으로 뿌리내려 있어요. 실패할 것으로 체질되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그 자체 본질 속에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가지는 많은 문제들, 창세기 3장, 3장, 6장, 11장. 문화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지금 세상 문화. 사실 우리는 지금 뭐 명절이라고 말하고 추석을 지키지만은 이 추석, 이 명절이 뭐요? 귀신 문화지 않습니까? 그거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것이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 숭배하는 문화라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 명절이고 하니까 함께 가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틀린 것으로, 거기다가 본질 인간은 태어나면서 무식한 6가지 상태, 망할 것으로, 실패할 것으로 이미 뿌리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가면 네 죽는다. 그리 가면 너는 실패해. 그리 가면 너는 큰 문제와.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까지 했다니까요. 이제 답 나왔죠. 징계는 사랑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분별력 없이 세상 것 바르고 사단의 유혹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망한 길로 가면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자식이 망한 길로 가는 걸 보고 가만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어디까지 못 가도록 막고 생을 걸고 아들이 망한 길로 가면 못 가도록 막는 게 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볼 때는 왜 자꾸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세상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징계와 고난이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 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 실력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됩니까? 돈 있다고 됩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 지금 세상에는. 그럼 돈 많은 부자는요?
돈 걱정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진 부자는 정말 그러면 인생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서 심지어 정치 문제하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행복이 없어가지고 최고의 성공을 잘했는데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어떤 도박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세상 기준, 세상감 있으면 다 된다며. 왜 그런데 왜 다 있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뭐죠? 처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게,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 데다가 뭐죠? 모든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에게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라 먹어야 진짜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배고프지? 빵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네가 얼마나 40일 금식 얼마나 배고프냐? 너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이 돌 이거 빵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요한복음 6장,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영의 양식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밝혔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늘 복음으로 각이 뿌리 체질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영생하는 떡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더 연해요. 우리의 영혼 골수 관절까지 다 찔러. 우리 생각과 마음, 그 말씀이라야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말씀만 계속 각인하고 그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늘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전인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몇 사람이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한 몇 년 동안 복음 선고만 집중했는데, 여러분 호흡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만 사실 집중하는 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호흡을 했더니 치유됐다. 아닙니다. 그거는 집중하는 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거는 말씀, 복음 선고를 깊이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을 치료하고 내 마음 정신을 치유하고 내 육신까지 치유하는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를 빼버리고 호흡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 쏘면 안 돼요. 그러면 호흡은 우리만 합니까?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육신의 건강은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영적 문제에 시달려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명상하면 깊은 단계 호흡하면 들어갔는데 사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지만은 오래 못 살았어요. 그죠? 그러고 뭐 틀림없이 지옥 갔겠죠. 인간의 근본 치유는요, 영혼 구원받은 겁니다. 아셔야 돼요.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땅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네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하여 쓰러지리라. 지금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렇게 이렇게 발전되고 막 세상 뭐 물질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 행복이 없고 참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지금 방하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이럴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름 예배만 성공해버리면 사실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대로 내가 한 주간 붙잡고 인도받고 응답받을 말씀만 붙잡는다면 인생은 참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세 번째는 왜 성도의 고난 옵니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주신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여정입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사명 받았습니다. 방주운동이요.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일곱의 렘넌트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뭘 줬습니까? 절대 사명을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구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신약의 증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감난원에서 모여서 뭘 말씀했겠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서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세계 복음하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이에요. 250년 동안 그 밖에 속에서도 이 언약 잡은 초대교회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결국은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알루디시 뉴스에 계속 나오는 평신도 전도자들, 이번 접중신앙원을 통해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내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언약 붙잡고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가는 곳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증인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뭐냐? 고난 당할 때에 불신앙에 빠져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군요. 나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내게 고난이 오는 거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증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앙에 빠지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진짜 언약을 굳게 잡고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절대 하나님 중요한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갱신하는 겁니다. 언제? 매일매일 지속.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갱신하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를요, 최고의 전도자로, 이 시대에 이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최고의 전도자로 쓰시려고 우리를요, 연단하는 겁니다. 고난 주신 이유는 그밖에. 그럼 우리가 뭡니까?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요즘 조금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의 비밀과 세계들을 열리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입만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육을 가지고 있고 육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의 세상의 어떤 잠깐 보이는 쾌락이나, 행복도 아니죠, 사실 쾌락이죠, 잠깐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 그것만 모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참 복음 가진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힘, 그리고 그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명절이지만 여러분 제대로 인도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들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집중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